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가로되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행복은 쫓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도 하였는데 행복은 주 안에 있고 또 복음으로 주신 생명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 주신 대로 사명대로 살아갈 때 진정 행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범사가 감사되어졌기 때문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또 무언가를 가지고 또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생활 또 사명대로 사는 그 생활 속에 생명을 누렸기 때문에 누릴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생명 안에서 주신 생명 안에서 감사하고 또 사명대로 살아감으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기쁨을 아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기쁨도 아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기쁨도 아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 특별 새벽기도 주간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또 동참하시는 가운데 노방전도를 다녀오셨습니다. 어저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이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진으로 제가 전해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도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모든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말 속담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감탄고토라는 말인데요. 이는 다산 정약용이 지은 속담집 이담 속찬이라는 집에 쓰여진 말입니다. 이전에 달게 먹던 것을 지금은 써서 뱉는다. 사람은 이익에 따라 교묘히 바뀐다. 이것을 기록한 것인데 그 뜻은 옳고 그름이나 신의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취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개인주의가 강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또 자기만 아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을 곁에 두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언젠가 배신하고 배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이어가다가 내 인생에는 결코 도움이 될 순간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것 또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밝히 깨달아졌을 때 관계를 끊거나 혹은 이어가거나 하는 것, 그 역시도 감탄고토와 같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와 같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건대 사람은 누구나 이처럼 이기적이고도 또 개인적인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전인수라고 하여서 자기 밭에만 물을 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날 정치나 사회, 현대인들을 풍자하는 대표 이미지로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가까지 탄생해낸 것 아니겠습니까? 더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로써 자신의 행동을 가족의 때로는 애국심이라고 이렇게 포장해서 그렇지 사실 가족을 생각하거나 나라를 생각하는 건 역시도 그 기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기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돕는 배필을 보자마자 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그녀를 아름다운 사람이라 뜻해지는 여자라는 이름을 칭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그의 자세는, 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지요. 그 죄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된 그 여자 때문이라고 돌려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자를 여자가 아닌 하와 곧 생명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지어 주었습니다. 생명 그 자체로는 굉장히 이름이 좋고 의미가 있어 보이고 고귀해 보이고 하겠지만 이는 이제 해산의 고통을 가지는 그 여자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본래 하나라고 인정하며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칭하였던 그 여자를 나와는 다른 위치에 다른 역할의 사람이라고 구분짓고 바꾸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본성. 그러나 우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내게로 자꾸 향하려는 시선을 옮겨져야만 할 것입니다. 개인에게, 나에게, 내면으로 집중하려 하는 우리의 시선을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또 말씀 안으로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셨습니다. 저들의 필요를 채우고 나누라 하셨습니다. 그런 사랑과 관심, 그 섬김, 이 시선이 내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형색만 갖추면서 억지로 인색함으로만 행할 뿐입니다. 그런데 더러는 신앙인들 중에 내게만 집중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아나무인의 사람들, 독불장군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고도 있지만 그 시선이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향하고 머물러서 옮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두 번 이렇게 다른 사람을 좀 시선이 옮겨진다 싶으면 그 이유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닌 내 중심,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곧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의를 위하여 희생하고 서로 나누고 섬기고 전도하라는 말씀도 거부하게 되고 그저 복받고 응답받고 만사형통의 달콤한 말씀만 삼키려고 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게 될 것이고요. 하기 싫은 것, 손해볼 것 같은 것, 부담스러운 것은 반드시 불순종하고야 맙니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를 위해 산다라고 하지만 그 본심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한 목적을 감춘 채 신앙생활 같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는 말씀에 네 주님 알겠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집 앞입니다. 주차장입니다. 이런 우리의 변명들처럼 거의 다 온 것처럼 말은 하지만 정작 자기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니 어떻게 주님을 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보지도 않는데 어찌 십자가가 보이겠으며 어찌 십자가를 보지 않는데 십자가의 도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동행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결국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도를 향해 자기 부인을 하고 걸어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위한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의 마지막 끝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수많은 군중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당신만을 쫓겠습니다. 이런 찬송의 모습들을 비추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랬던 그들이, 호산나 찬송하는 그들이 이내 십자가 앞에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 어떻게 돌변해 버릴지를 말입니다. 종교생활의 결말,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의 끝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쓰다고 했건만 달콤한 것만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가 썩게 되고요, 몸도 망가지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고 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진정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마저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린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도 내가 얻고자 하는 유익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달콤한 말씀은 받지만 쓰디쓴 말씀은 뱉어내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신앙생활만 하고 어렵지 않은 순종만 하겠노라고 그렇게 내가 만든 하나님, 나의 성공을 이루어줄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아멘. 우리 이튿날이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말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을 그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마르다의 헌신이 있었고요, 나사로의 간증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위한 마리아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헌신을 받으신 그날을 기점으로 이제 이튿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는 온 큰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저마다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흔든 나무가지의 정체가 종려나무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나뭇가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가지를 흔들었다는 표현조차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니 요한이 지금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라고 밝히고 있는 것에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 종료로 데이펌이라는 야자나무입니다. 주로 오아시스 주변에 있는 이 나무는 안식이나 번영, 풍요를 상징하곤 합니다. 또 그 가지의 모양도 팔을 벌리고 있는 듯하여서 승리와 힘을 상징하고 또 찬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안에는 이 벽이나 문에 이 종려나무 가지 문양이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당시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처해져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예수님, 풍요와 번영을 이루게 해주실 그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과 찬양은 먼저는 예수님이 보이셨던 표적들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 그리고 날 때부터 눈먼 자였던 그를 눈뜨게 하신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서 그들은 희망을 보았고 소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누군들 소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누군들 기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면 말입니다. 아마도 저절로 찬양이 이들과 같이 터져 나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찬양을 한 개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품은 희망과 붙든 소망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희망이자 소망이었고 극히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 앞에서는 돌변해버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증거를 삼을 수 있겠고, 그 예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탁을 드렸던 모습,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그 우편의 나를, 그 저편의 저를 앉게 해달라는 청탁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큰 무리나 제자들이 지금 호산나 외치며 찬송을 드리고 있는 그 이면에는 나를 승리케 하실 주님, 나의 승리, 나의 번영, 나의 풍요를 기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가득했기 때문에 드려졌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혹시 어색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오늘의 이 장면은 앞서서 여러 장면들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또 혹은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조금 상반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풍요와 번영을 위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을 아셨더라면,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에 너희의 찬송은 거짓이다, 너희의 믿음은 가짜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환영을 받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런 환대와 경배와 이런 것들을 좀처럼 받지 않으시고 거부하셨던 분이신데, 지금은 묵묵히 그들의 경배와 찬양의 소리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에서의 어색한 부분은 바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있습니다. 좀 전까지 메시아가 맞느냐 아니냐, 오냐 안 오냐를 그저 한 걸음 뒤에서 바리새인들의 눈치만을 살피면서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날에는 저가 메시아임을 믿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승리를 외치며 찬송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장면의 이유는 이 수백 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언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여기에서 예수님과 군중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과 사람들이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이겠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에 예수님은 순종하고 있다, 정하신 그대로를 순종해 가고 있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성공을 위한 찬송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일 겁니다. 주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기에 그분이 정하신 것이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서 그 뜻을 구하고 말씀을 찾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른 채, 나만을 위한 채, 나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내 성공을 위한 계획이 앞세워져 있다면 우리 역시도 찬송하던 입술이 언제든지 저주하는 입술로 바뀌어질 수 있고, 주님을 환대하며 경배하였던 손이 조롱하며 부인하며 멸시하는 손가락질로 언제든 바뀌어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자신들을 만족시켜줄 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다,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죄인 것이지요. 이 책에 보면 에나라는 그런 한 자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녀는 늦은 나이에 자녀를 낳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나이였는지 많은 의료진들이 너무 늦었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예상을 뒤엎고 그녀는 2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문제는 이 자녀들을 완벽하게 키우고 싶은 그녀의 욕망이 너무나도 지나친 나머지 자녀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틀 안에서 자녀들을 가두고 통제하고 조종하면서 그들을 마치 장난 인형처럼 자신의 인생을 만족시켜줄 어떤 기계처럼 그렇게 조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첫째 아이는 심각한 정서적 질환을 앓게 되었고, 둘째 아이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녀가 원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의도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녀의 잘못된 욕망이 자녀들을 자기 자신을 위한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 자녀를 그녀의 신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신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이는 큰 무리들의 환호성과 찬양,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외치고 있는 그들의 외침이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자신이 만든 신으로 섬기려 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붙든 믿음에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확신, 내가 세운 계획에 대한 확신, 내 욕망을 채워줄 것이라는 믿음이라면 결코 우리는 그것을 굳게 붙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 여전히 살아있는 내 안의 자아를 보면서 내가 순종했다가도 또 불순종했다가 내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 증거들이 내 삶에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야, 나는 신앙생활이야 라는 마음으로 내가 만든 신을 계속해서 섬겨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없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마저도 거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저 달콤한 말씀만 찾고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신을 만들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강력한 메시지를 몸소 보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신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분이 겸손하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은 아까 앞서 읽어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또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을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 보좌에서 나와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말이나 마차를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입니다. 왕과 겸손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에게는 허락되어진 말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 단순히 나는 겸손하다, 나는 겸손의 왕이다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타신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의미가 어떤 위치나 지위에서 나타나는 성품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는 온유한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하여서 말이 경주마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들 속에 다른 길로 뛰쳐나갈 수 있는 야생마가 통제되고 절제되어져 훈련되어져서 온유하게 되어지는 그 단어를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가진 힘과 능력은 얼마든지 저들이 원하는 번영과 안식과 풍요를 이루어줄 수 있었지만, 겸손하신 예수님은 저들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신 성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이미지의 모습들이 여러 그림 파일들로 많이들 소개가 되고 있는데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 성인을 싣고 가는 그 어린 나귀는 고통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 위에 걸터 앉은 사람도 다리를 굽히지 않으면 땅에 그 다리가 끌리게 될 정도로 뭔가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더군다나 군중들의 환영과 찬송의 소리를 받고 있는 그 장면이라면 건장한 말이나 마차를 타야 할 것 같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로 그 발에 부어서 그분을 기념하는 그런 섬김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온 유대의 예루살렘에 입성한 큰 무리의 찬송까지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는 백마를 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앞에 겸손했던 것입니다. 내가 누릴 영광, 또 사람들의 기대, 내가 가진 능력만큼 과시하고 누리는데 그 마음과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시선을 두고 말씀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행복이 바로 이런 행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행복이 바로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한 말은 전쟁에서는 무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주님께서 이루실 승리는 무력으로 이 로마를 앞부터 건져내는 승리가 아니라 그분의 희생과 죽으심과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실 평화의 승리라는 것을 지금 이 어린 나귀를 타시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를 데려올 때에 누가 왜 가져가냐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역시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내가 할 것이니까 데리고 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주는 오퀴리오스라는 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하나님의 원대로 어린 나귀를 그분이 쓰시겠다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는 목적이었고 또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목적이기도 하였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분을 누가 말씀의 성취 가운데 예언하신 대로 순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승리는 평화의 승리구나,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알 수 없겠습니까? 내 중심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성공과 번영과 세상의 로마식 승리를 기대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찬송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죽었다 깨어나면 알 수 있겠지요.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사는 자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믿는 자, 주와 함께 옛 구습이 죽었고 주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았음을 믿으면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아멘.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의 성취를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강력한 힘을 나타내시지 않는지, 왜 굳이 십자가를 가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왜 어린 나귀여야 하는지, 심지어 그들이 어린 나귀를 가서 데리고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영광을 얻기 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우리의 인생의 부활의 소망이자 주 되심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영광이 나타난 후에, 우리의 주 되심 후에 비로소 이것이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주 되심,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결코 알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되어지고 부활의 소망이자 나의 참 주인됨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면, 고백하게 된다면, 그렇게 주님을 따라 걷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가야 한 길이 번영과 풍요의 승리의 세상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죽음과 희생과 그러나 생명이 있는 그 길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호산나 외치고 찬송하는 이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얻을 승리, 내가 누릴 풍요, 내가 만족해야 될 그 시간들 때문에 주님은 필요하고 내 소망을 이루어질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태세 전환이 빛보다 빠르게 바뀌어져서 호산나 외쳤던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형제를 사랑했다가 다시 형제를 미워했다가 남의 신앙은 지적하면서 정작 자신의 신앙은 돌아보지 않고 말씀이 단말씀은 삼키고 쓴말씀은 뱉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칭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에게 오늘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있을 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하니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너희 중심에 너희가 기준이 되어 너희의 번영과 안식과 풍요 승리를 외치며 나를 이용하고 있는 너희의 종교 생활은 쓸데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쓸데없는 종교 생활이 아닌 주님을 위한 주님이 기뻐 받으실 주님의 영광을 얻은 후에 드릴 수 있는 신앙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1차, 2차, 3차로 전도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에 미친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 한켠에 늘 애통한 마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나와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돌아오는 역사가, 깨닫게 되는 역사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은 저마다 자신의 교만에 빠져, 자만에 빠져, 종교 생활에 빠져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이 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 저들도 믿게 해주시옵소서, 저들도 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의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기초로 한 그런 행함이라면 바울과 모세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지금 민족을 위하고 영혼들을 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리 나라가, 자기를 위해서 우리 민족이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더라도, 나는 여기서 사명을 마쳐 주님께 가더라도 저들만은 살게 해달라는, 이것이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의 삶의 기도요, 사명이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호산나, 찬송을 받으소서. 이 높임의 고백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순종도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전부 되신 주님, 나의 전부를 드리오니 주를 위해 살게 하옵시고, 달면 뱉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신앙이 아니라 달든 쓰든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쓸데있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삶은 찬양하시면서 회개의 기도,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내가 만든 우상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나를 향해, 내 것을 향해, 내 내면을 향하여서 내 유익과 성공과 부요와 풍요를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시선을 옮겨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기를, 찬양하기를, 주님의 영광 위에 나아가기를, 이웃을 향해 사랑으로 섬기며 전하기를 오늘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자기중심적인 나의 신앙생활, 내게만 초점이 맞추어진 그 기준 탓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나의 시선을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채우려 하였던 나의 욕망, 내가 만들었던 우상의 것들 주여 다 내려놓고 부셔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참된 신앙생활, 쓸데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